아멘. 전후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중고등부가 이번 주 순회를 가는데 성도들이 많이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또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럴 때 여러분이 찬조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교사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히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 구절이 300구절 정도가 됩니다. 그 300구절 가운데 이사야서에만 약 40구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또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총 8개 주제가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인가? 이 두 지역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 있고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셨고 멸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북이 분단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부속적 지방인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여러 번 촉구하고 했지만 이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목이 곧아서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넉넉했습니다. 갈릴리는 강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갈릴리 위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그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수르는 이곳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간에 이제 통혼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이들이 혼혈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아수르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사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은 이곳을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이죠. 그 후에도 약 700여 년 동안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점점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자기 죄를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죄악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갈릴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곱, 빌립, 마태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갈릴리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받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원리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 중에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려 700년 동안 이들은 여러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죽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죽음의 그늘이, 어둠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허무함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0년 넘게 단연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의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창성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갈리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식민지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민족의 멍에를 메고 채찍과 막대기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친 날과 같이 그 모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하신 건 아니에요. 로마 뒤에 막대기와 채찍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탄에서 자유케 하시고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수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짧은 구절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갈릴리에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탄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입시의 중압감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갑질을 당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깊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북핵의 위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단순한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채찍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은 우리의 목에 멍에를 메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과 막대기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죄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멍에와 책짓과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사탄의 멍에에서, 압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신발과 옷과 그들의 갑옷이 필요 없으니까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과 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듭니다. 모든 미사일과 핵무기도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이곳에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6절과 7절이 그 해답이 되는 거죠. 먼저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천둥과 번개 가운데 그렇게 위험 있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마치 아기처럼,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기가 누구예요? 보은이와 아연이처럼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황제로 오시고 권력자로 오셨다면 부담스럽죠. 누가 그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연약합니다. 겸손합니다.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친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연약한 육신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대하는 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아기를 대하는 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아기가 힘없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배려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반응이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아니죠. 어깨에 정사를 메고 통치자, 주권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5가지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 기묘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녀의 몸에서 기묘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묘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묘하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기묘하게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기묘하게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기묘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는 지혜자, 또 책사, 카운슬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정도전이라는 책사가 있었고, 이방원에게는 하루린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사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책사가 계시기 때문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갖은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지혜롭습니다. 믿습니까? 더 지혜롭습니다. 지혜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괴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우리에게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복잡한 인생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지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동 번역이나 현대의 성경에는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켰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100세 된 나이에 그가 자식을 얻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이삭도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립할 때까지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를 해주십니다. 자녀의 잘못을 훈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를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죠. 자랑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이근희 같은 부자라면 독 걱정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허준같이 그렇게 명의라면 아버지에게 질병 치료를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이 건의를 아버지로 둔 이재용이 돈 걱정하면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미친놈. 명의를 둔 아들이 병 때문에 걱정하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두고도 우리가 미친 짓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잠시 가난하게 하시고 또 병들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어깨 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통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징벌을 하고 하죠. 세상 왕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정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왕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나라는 점점점 더 확장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 일을 이루시려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씀이 현대 성경에는요,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주께서 그냥 온몸을 던져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갖 방해 세력이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황제들, 권력들, 나라들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온몸을 내놓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장차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목숨 내놓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가 몽둥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징벌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메시아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96장 찬송 부르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